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말씀의 제목 중에 한 구절이죠. 사람이 왜 사람일까? 인간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과 인간은 어떤 차이가 것들을 밝히 성경 전체에 307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화면도 띄워주세요. 자,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인간들의 그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할진데 이와 같은 이 생각의 도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는 이 지각력이 결국 인간을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은 처음에 그의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먼저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다. 생명. 성경이 이 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면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과 에스겔에 있는 마른 골짜기 속에 있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때의 생기라는 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바로 120명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때 단어가 동일한 것이 푸뉴마라는, 푸뉴마,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그 들어가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호흡. 이게 생기는 인간에게 호흡이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그의 영적인 스피릿,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정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푸뉴마.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 거기 3번 나와요. 그 푸뉴마라는 말이 생기, 생명.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기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 거룩한 약속의 선물인 생명, 새로운 생기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을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생기, 바로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힘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로 이 생기, 바로 이것은 거룩한 영으로서 비로소 생각을 해내는 능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지혜, 생각하는 힘, 이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함인데, 인간들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고 이것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압력과 그리고 자랑과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누리는 행복을 과도한 욕심 속에서 누리고자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이 하나님 주신 선하신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서 선한 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하여 거듭남으로 이제 온전히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간이지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라. 오늘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인터널 라이프라고 영어를 하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생명, 다시 말해 불멸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 살리시는 것이요, 성령으로 부활케 하시는 힘이 바로 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성령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또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으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티끌같이 먼지 같은 이 작은 이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있으면 저 우주로 여행을 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머지않아서는 저 화성으로, 아니면 저 태양계에 있는 그 어느 별로 아마 틀림없이 우주 여행을 갈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작은 별을 떠나서 우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무한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만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으로 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최종적인 완성, 우리의 인격의 완성과 우리의 삶의 완성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의 모습은 바로 그 실체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홀리, 거룩.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한 가정 속에 나타났던 그 기막힌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원한과 미움 속에서 이 원한과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과 함께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의 이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그 얘기를,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사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과거 했던 그런 잘못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 10명이 아버지께 얘기하고, 그리고 미리 아버지의 사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던 부분 속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우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건 이제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 당신은 여기 보면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그리고 그들에게, 요셉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10명의 형제들이죠.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의 선조였던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그 할아버지의 묘에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시신을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돌아가셔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형제들이 불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요셉에게 저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이 야곱의 가정 속에 나타났던 그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장년의 시기에 도달했을 때 장가갈 때쯤 이제 그 삼촌의 딸 두 딸 중에서 한 딸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같이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이 라헬이죠. 라헬과 같이 사귀며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장가를 가는 날 그 초야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마 틀림없이 장가 가는 날 술을 잔뜩 먹였겠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옆에 라헬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여자가 자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봤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딸은 레아, 두 번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장가는 라헬에게 갔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삼촌과 서로 크게 다투고 그러면서 할 때 삼촌이 얘기하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두 딸을 줄 테니까 나오고 이제 7년을 더 일을 여기서 나를 도와서 일을 해라 해서 조카를 붙들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부인이 둘이 된 겁니다. 레아와 라헬. 거기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레아는 씀뻑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자기에게 있는 그 몸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 자식이라도 내가 내 자식이라도 삼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줬는데, 레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몸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 속에서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만 4명의 부인을 얻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3명이 계속 낳는데도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난 자식이 11번째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뻤는지. 이 자식을 키우면서 결국 아주 좋은 채색 옷을 갖다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라헬이 늦게 노산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베냐민이죠. 12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만 라헬은 결국 산고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없는 두 자식, 이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이 자식들을 장막에서 극진하게 야곱은 키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는 편애가 됐습니다. 편애. 특별히 두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10아들이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 둘은 언제나 장막에서 키웠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했지만 나머지 10아들은 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그리고 저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고 그리고 그들을 몰고 다니면서 얼굴이 다 새까맣게 돼서 돌아오면 장막에 하얗게 예쁘고 뽀얀 그 두 아이는 잘 자랐죠.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까지 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야곱의 가정 속에서는 결국 서로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편애 속에서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별히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잘 꾼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하루는 보니까 11단의 단이, 볕단이 다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11개의 단이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 같으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운 털이 박힌 것이죠. 얼마 있다 보니까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디다. 또 꿈을 꾸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라는 건 뭐니까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꿈쟁이죠. 어쩌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견, 그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뭡니까? 드디어 형제들은 그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요셉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죽이자 이겁니다. 없애버리자. 기회를 찾다가 형제들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우리 양떼를 몰고 아주 멀리 가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찾다가 못 찾으면 틀림없이 누군가 보내겠죠. 그때 만일 요셉이 온다면 요셉을 그때 처치해버리고 제거해버립시다. 계획은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몇 날 며칠이 돼도 자식들의 그 모든 것들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있었던 요셉을 결국 나가서 찾아봐라. 내 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이 음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보내서 찾다가 결국 드디어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당도할 때쯤 벌써 눈치를 챘고 벌써 알았습니다. 드디어 온다. 저 꿈쟁이, 저 요셉, 저놈 이번 기회에 잡아 죽이자. 결론은 겁니다. 죽이자입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자고 생각했겠어요. 예. 결국에는 이 계획을 저들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묶어서 결국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그 형들 속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루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 고민이 컸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넷째, 유다도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죽일 일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죽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계획을 한번 짜보자 하다가, 자기들이 광야 속에서 있을 때 자기들에게 이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대상들, 낙타와 함께 애굽으로 장사하는 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팔아버리자. 동생을 결국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요셉은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고 팔려가 버렸고, 결국 그들은 이제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갖고 와서 오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건의 요약은 이거죠. 서로 미워하고 원한 속에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 그가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이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을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생각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부터 미움받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그 옥살이하면서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그 머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역사하십니다. 벌써 감옥에 들어간 지가 10년 이상 걸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죠. 30살 가까이 됐던 요셉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 계시하는데, 그때 바로 바로의 왕의 머릿속에도 이상한 계시가 떠오르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는 잠을 자는데 파리한 아주 살찐 7마리의 그 소떼가 풀을 뜯고 있는데, 이 왕의 왕이 키우는 그와 같은 이 목장에서 키우는 왕의 소들이 뭔데, 갑자기 저 하숫가에서 바짝 마르고 파리하고 말라버린 소가 나와서 그만이 그 7마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박사 무당들을 다 불러다가 그것을 해몽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몽이 되지 않고 했는데, 비로소 왕의 신하, 술을 빚어서 왕에게 대답하는 그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내가 그와 같았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데려오자. 바로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와서 왕의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을 결국 똑같이 말씀을 이제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과 함께 7년의 흉년이 예고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함으로, 애굽의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풍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7년의 흉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이 일을 도맡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있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요셉에게서 비로소 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애굽 땅으로 야곱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결국 고센 땅으로 내려왔죠. 결국 그곳에서 살던 그들은 결국 야곱이 죽으니까 비로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잘 살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저를 팔아서 온갖 고생과 함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저 요셉이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아버지하고 의논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뭔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증표를 남겨주셔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보호받고 살지, 아니면 정말 나중에는 꼼짝없이 저가 복수하려고 달라들면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거대한 힘과 권력을 잡은 그러한 애굽의 총리요, 우리는 일개 짐승을 키우는 그런 목부,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했죠. 형제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원한과 미움이 그대로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바로 이 한마디.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들과 과연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은 안전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5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내가 진정으로 찾아가며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것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럼 용서하지? 벌써 다 잊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내 마음의 의지와 함께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평안감과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바로 뒤끝이 있다는 겁니다. 뒤끝. 너 나중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내가 두고 보자. 여기 충청도 아닌 사람들은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뒤끝이 있어요. 뒤끝.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뒤끝이라는 게. 겉으로는 웃고 그리고 아주 친한 척하지만 마음에는 칼을 품고 언제든지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반드시 하면은 아주 짓밟아버릴 각오를 마음에 단단히 하는 거죠.
이게 이 충청도 사람들의 DNA 속에 있어요. 아니라고 하실 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끝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아니까. 언제나 무심결에 행동으로 나갑니다. 미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고 자기 마음에 맺혔던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조차 나지 않고 상대방은 두려워해도 이미 내 생각 속에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그리고 고통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와 고통을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냥 웃을 수 있도록 이제는 넉넉히 용서하고 이제는 넉넉히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와 당신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는 서로가 그때 서로가 피해자요, 또한 우리는 서로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리,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 육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로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네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마태복음의 5장 43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를 뛰어넘는 진정한 더 큰 용서와 함께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들을 위하여 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정한 용서는 용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이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죄가 없을 수 없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해결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미필적 범죄자들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를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의 가정을 지키시며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 속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와 우리가 치르고 겪었던 희생과 저들을 향한 마지막에 용서와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배려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5월달 진정으로 내 앞에 악을 행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